2020년 충녕교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은데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고 숨쉬고 살아가는 현실은 암울하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소망을 갖고 찬양하오니 은혜를 베푸시어 상한 마음과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교만함으로 이 땅이 황무하게 된 것을 회개합시다. 함께 한 2분가량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건만 우리는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좋았다. 우리의 삶은 부유하였다 라고 생각했는데 원치 않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절개하며 하직하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면서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현실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 때로는 교만하여서 보지 못하였고 안일하여서 행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쉽게 이 땅의 풍습대로 살고 내 자신 한 몸만 편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다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용서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가나안구역장이신 유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저희들을 일구수 일투족을 보살펴 주셔서 암울한 한 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어 정의롭고 자비롭고 통치하심을 믿사오니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아름답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가진 방법으로 저희들을 미혹하여 이용하다가 생명을 빼앗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려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 온 땅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슬퍼하며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고난의 의미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돌이켰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황무한 이 땅과 부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악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 세상을 살 때 악한 세력은 다양한 모양과 음성으로 저희들을 유혹하며 저희들을 괴롭힙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팔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중년 가족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병마와 씨름하는 사람,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셔서 살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 제목을 부활이 뭘까? 부활은 새로운 관계이다. 관계이다. 새로운 관계이다. 내가 이전과 같고 또 이전 만났던 사람이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관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가장 좋습니까? 무슨 말 들으면 좋습니까? 내 머리에는 온통 당신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하시죠? 어린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결혼한 뒤에도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힘이 들 겁니다. 신혼 때는 뿔이 뚝뚝 떨어질 때인데 서로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좋지만은 20년이 지나서도 회사에 가서 틈만 나면 전화해서 당신 딴 데 한눈 팔면 안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은 처음에는 듣다가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저 사람 나를 의심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돈이 필요하고 성공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나깨나 머리에 실패나 비난, 죽음, 돈, 성공으로 가득하다면 무척 괴로울 것입니다. 사랑하되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에요. 지나친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지나친 자유는 무관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의 머리와 가슴에는 100%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독립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나를 살려주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는 교우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볼살피는 것이 힘이 들지만은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라는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즐겁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보게 되면은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임이라 하는 마리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7가지 아름다운 무지개가 아니라 7가지 교만, 시기, 분노, 음란, 탐욕, 무절제, 영적 게으름의 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귀신도 아니고 7가지 귀신이 들렸으니 사람 구실하기 힘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를 받아서 정신이 나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뒤 쓰레기처럼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부터 받은 은혜가 한량없어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무능한 제자들을 대신하여서 음식, 쉴집, 생필품을 챙겼습니다.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여자를 특별히 대우한다 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준비한 거룩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은 거룩한 일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거룩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학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 뿌렸던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뿌렸다. 또 자신의 얼굴을 돋보이게 하던 머리카락을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거짓말하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하였던 그 입을 예수님의 거룩한 살기에 동참하기 위해 주님의 발에 입맞추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더러운 몸과 영혼을 용서받은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늘 수족이 되어서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어스틴 같은 신학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서 사도들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자들의 신분은 노예와 짐승의 축에 속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무시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을 때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여자가 한 말을 뭐 믿는다고?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복음수에 12번 나오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할 때마다 가까이에서 동행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인들과 함께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 행렬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며 그 십자가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넣은 무덤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소중하게 다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로서는 당연한 행동이겠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덩달아 죽을까봐 시신 보기를 꺼려할 때가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보살피고 죽음과 부활 때에도 성광처럼 등장해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시신의 향유를 붓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몸을 구부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오른쪽과 왼쪽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마리아 바로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또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군 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이 급한데 자꾸 말 시킨다고 하여서 짜증을 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짜증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에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서 보살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를 수 있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지식으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예상, 내 경험이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여서 머리로는 부활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부활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부활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나의 죽음이 다가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좀이라도 좀 살려줘서,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살려는 의지는 좋은 거죠. 이게 우리 삶이에요.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될 때 나야만이 부활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일하되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땅의 방법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땅에서 하늘에 속해 하늘의 방법으로 땅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로마서 보게 되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과학 지식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모시고 싶어서 무덤을 찾았던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무덤에 머무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무덤 바깥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이번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인아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여 라고 다정다감하게 부르십니다. 이름이 마리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막달라 마리아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넘쳤습니다. 몸을 돌이켜 회개하며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랍오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부를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눈이 번쩍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살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아모스야, 시모라, 막달라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멋있게 야 욕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계획하신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1대1의 만남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20분의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져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 삶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연애 시간 자주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면 좋습니다.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에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다가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책상 머리로만 예수님을 상상하지 아니하고 주일 아침 일찍 빈 무덤을 찾았을 때에 부활의 예수님이 마리아야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숫자로 나를 대우하면 상처를 받지요. 네 키가 얼마냐? 네 몇 평 아파트 사냐? 상처받습니다. 니도 똑같이 도매금으로 나를 대우하면 나 자신의 삶 잃어버린 것 같아서 공허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이름을 부르며 숨겨진 고민을 들어주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도시에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도 물론 원인이 있지만 대체로 그 이유는 많은 군중들 속에 나를 숨기며 살고 그리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도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큰 교회는 나를 숨기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리면 다람쥐 책받기를 도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에 아내와 함께 저기 한티제 못 가서 있는 한티 성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14기도처를 돌면서 거기에 기도문이 새겨 있는데 기도문을 읽고 또한 그 새겨둔 조각상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과 여인들의 모습을 거기에 있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 저절로 우리 청년 교우들이 생각났습니다. 교우들,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안하수 집사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니 참 가슴이 뭉벅해지면서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이 있어도 마스크를 써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차를 가져도 달려가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멈춤을 당해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제로 가던 길을 멈춰서라. 불편하죠. 힘들지요. 2달 가까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비록 고독한 것이 강제로 멈춤을 당했지만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죽정이 신앙을 버리시고 알곡 신앙을 가질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 하는 신앙,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교회에 나오던 신앙, 교회에 투자한 시간과 돈이 얼만데 내가 소원해 볼 것 같아서 안 나오기는 그렇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적당히 인간관계를 가졌던 껍데기 신앙을 우리가 부숴버리고 이제 알곡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좋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수적이 되어 지극정성으로 볼살피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이해가 됩니까? 이상야릇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에 네가 경험한 내가 아니라 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몸은 여전히 예수님 몸은 여전히 창백하고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힌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는 부활을 상징하는 흰옷, 저도 오늘 검정색 가운을 벗고서 흰옷 부활절이어서 처음 입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 생각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 나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나를 혼자만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왜 마리아에게 나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어려운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메무하프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 혼자만 차지하려고 손으로 움켜 쥐는 행위가 손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지나치면 나 혼자만 소유하려고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강력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손을 대고 붙잡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독차지하지 말라. 이제 나는 모든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갖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마리아에게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요구하십니다. 감각으로 예수님을 알던 신앙에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 살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손에 붙잡아 두려고 하였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네 마음의 중심에 세워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활신앙은 적당히 나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던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는 자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가진 지식, 번 돈으로 내 한 몸만 편하게 살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 일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를 붙잡으려고 주위만 맴돌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분바신 대로 용감하게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혼자만이 예수를 독차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둡고 두려움이 엄습한 낯선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적당히 살던 좁쌀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알복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71장 찬양합시다. 1절과 2절입니다. 헌금을 온라인과 또 직접으로 헌금합니다. 헌금하신 이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러 우리를 먹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전염병이 두렵고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원치 않게도 주님의 불을 받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권세에게 고통당하는 저희들에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악한 권세를 쳐서 정복하여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 새 하늘과 새 땅,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나 고통이 커서 탄식하는 저희들의 소리를 들어주사 어둠의 권세에게 건져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헌금으로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느 곳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의 헌금은
그렇게 온라인과 또 직접 헌금할 수가 있고요. 매주마다 이 헌금을 이렇게 정산을 해 주시는 재정부 구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우리 와서 밥도 먹고 싶고 마음껏 즐기고 싶고 하겠지만은 크게 접촉하지 마시고 그냥 고개를 숙이셔서 목례 인사 정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넓은 경대를 걸으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좀 느끼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이 시간 3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무척 고난당하는 우리 교회 교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의사가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척 아프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죄의 상처에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청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